자, 오늘 우리 첫 주 모든 세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분 앞으로 나가주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윗 왕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지금 오늘 나왔네.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지혜. 앞에 써 있었구나. 지혜로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의 말씀은 우리 어른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요. 밑에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 밑에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아멘.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확하게 몇 살 이거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석환 선생님 나이 정도 돼서 왕이 됐어요. 엄청 일찍 왕이 됐죠. 왕 하면은 뭔가 그래도 그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이런 나이에 왕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석환 선생님 정도 나이에서 왕이 됐어. 그러니까 많은 경험도 없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다윗 왕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이라고, 세종대왕처럼 최고의 왕이라고 손꼽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 될 거야. 다윗의 저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이 제일 지혜로워.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왕이 되겠다고 싸우고, 우리나라 그 사극이나 조선시대 보면 그렇죠.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식들끼리 아들들끼리 엄청 많이 싸우고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어. 서로 죽이는 막 그런 일도 있었어. 그렇게 시끄러울 때 왕이 된 게 바로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에 기브온 산당이라는 산당이 있었어. 신당이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신당이었어. 신당.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 없어.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소를 잡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천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소를 막 몇백 마리씩 잡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 1000번의 예배를 다 드릴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어. 솔로몬, 정말 네가 이렇게 나에게 구하는 것이 있구나. 1000번이나 예배하고 1000번이나 기도를 할 정도로 네가 정말 나에게 구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어요? 여기 봐봐. 이렇게 나는 멋진 왕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게 뭐야? 우리 어린이들 이게 뭐야? 금이구나, 금. 이렇게 나에게 많은 재산, 많은 금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아니면 하나님 생각에 나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를 달라고 했어. 지혜.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왜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 우리 어린이도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태어가? 그러면 평소에 내가 바라던 게 있을 게 아니야. 나 이거 갖고 싶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뭐가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 가지를 주겠다고 우리 청소년에게 얘기를 하셨어. 그럼 뭘 달라고 할까? 김태희 같은 외모요? 뭘 달라고 할까? 정말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김수영 같은 남자친구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번에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럴까? 뭘 구할까? 하나님이 정해놓고 물어보신 게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상시에 자기가 하던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한 거야. 그때부터 고민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3일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안 하고 평소에 가진 생각이 뭐였냐면 나에겐 지혜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바로 지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런데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을까? 첫 번째, 아빠를 닮고 싶어서 그랬어. 아빠를 닮고 싶어. 왜냐면 솔로몬은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다윗이 지혜로웠기 때문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밑에 다윗왕 봤죠? 우리 이스라엘 가서 보셨죠? 다윗의 묘 앞에 있는 다윗왕이에요. 솔로몬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튼튼하게 한 게 전쟁을 잘해서, 우리 아빠가 뭐 활을 잘 쏘고 우리 아빠가 칼을 잘 다뤄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가까이에서 늘 지켜볼 때 우리 아빠는 참 지혜롭구나, 정말 존경할 만해. 우리 어떤 부모님이 돼야 되겠어요? 어떤 엄마? 어떤 아빠? 자식이 존경한다고 하면 최고죠. 자식이 엄마, 나 진짜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저도 그 얘기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어. 나중에 지금보다 애들이 더 자라서 아빠, 내가 아빠가 정말 참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뭐 부자로 살게 해준 것도 아니고 많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삶의 모습에서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마 진짜 나는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라고 딱 2번 했는데, 한 번은 혜림이를 낳았을 때, 혜림이를 낳고 병실에 누워서 나는 엄마가 참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2번째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힘든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셨더라 생각해 보니까 늘 기도하던 엄마가 생각이 나. 저녁만 되면, 밤만 되면 식사 딱 마치고 집안 정리 딱 해놓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 일을 평생을 지금까지 하시는 엄마를 보니까 진짜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더라고. 그런데 부모로서 자식한테 듣고 싶은 말 중에 어떤 말이 최고 기쁘겠어요?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요! 이 말도 물론 기쁘겠지. 그런데 나 어느 대 합격했어요! 이 말도 기쁘겠지만 진짜 나는 엄마가 존경스러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솔로몬은 다윗왕을 존경했어요. 아버지로서 존경했어. 정말 저분은 정말 지혜가 있어. 그러니 저분이 저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지혜로웠기 때문이니까 지금 나 같은 나이에, 석환 선생님 정도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도 나도 저런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2번째, 이 시대 때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왕이 아니고 늘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인데 성문 앞에 항상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그 백성들이 찾아오는 거야. 고민이 있어.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 저 집하고 이 집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 그럼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왕 앞에 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청소년들,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그럼 와서 뭐를 쳤는데, 그 청소년이 대답을 하는구나. 신문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게 있었던 거야. 막 억울해. 나한테 억울한 사연이 있고 또 백성들 간에 이렇게 재판할 일이 있으면 이 성문 앞에 와서 여기에서 왕에게 물어보는 거야. 왕은 재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어. 재판이 하나 두 개겠어? 얼마나 많이 재판을 해야 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와? 그때마다 지혜롭게 해야 백성들이 인정을 해줘. 열왕기상 3장 2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백성들은, 이건 솔로몬 왕이야. 솔로몬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대. 왕을 존경했어.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제대로 재판을 하는구나. 아무리 내가 졌어. 재판에서 내가 질 수도 있잖아. 그래도 왕이 한 재판을 인정을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재판할 일이 너무 많았어. 그냥 백성들 간에 서로 사이 관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명한 세계 무역 시장이었어요. 세계 장사꾼들이 모여드는 시장이었어. 하나만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어디 있을까 찾아봐, 얘들아. 이스라엘 어디 있을까 찾아봐. 글씨가 너무, 그래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여기 너무 작지. 이게 원래 아시아, 여기 중국 가니까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의 반의 반도 안 돼. 굉장히 작은 나라야. 그런데 여기가 요빠인데 글씨가 작게 보이네요.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큰 무역하는 항구였어요. 항구. 배가 많이 세계 무역하는 항구였어.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물건이 이스라엘 육로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아시아에서 어떤 유명한 물건이 있으면 아프리카로 올 때 이 길을 거쳐야만 올 수가 있어. 유럽에서도 중요한 물건이 올 때 아프리카를 건너가려면 이렇게 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굉장히 유명했었나 봐.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는 배가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요나 선지자 알아요, 몰라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어서 어디로 갔지? 다시스라는 항구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얘들아, 여기야. 스페인이야, 스페인. 스페인 어딘가에 붙어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다시스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가야 될 걸 반대 방향으로 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스페인, 이 유럽까지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야. 중요한 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중요한 무역 도시였어. 세계에서 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물건들로 장사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해. 전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하게 장사하는 나라가 지금도 유대인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에서 이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재판거리가 있었겠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 그것을 여기에서 솔로몬 왕이 다 이렇게 재판을 해주는 거야. 가장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재판을 잘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여기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왔대.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끝에 있어. 이스라엘 이 땅덩어리에서 반대쪽에 여기에 스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살고 있었어. 작은 왕국의 여왕이야. 이 여왕이 솔로몬이 너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솔로몬이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파가 됐을까? 그래, 맞아. 아시아로도 솔로몬 왕이 똑똑하다. 유럽으로도 솔로몬이 지혜롭다. 이 아프리카에서도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왜냐면 장사꾼들이 여기에서 다 지나가니까 그 소문이 이렇게 크게 퍼진 거야. 정말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솔로몬 왕을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여러 나라들에서 솔로몬에게 막 금도 갖다 바치고 은도 갖다 바치고.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나 은이 너무 많아서 숟가락 젓가락으로도 썼대.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을 다 두드려가지고 전쟁할 때 칼이 있지. 전쟁할 때 칼과 창이 있는데 그걸 금으로 도배를 했대. 금이 너무 넘쳐나서. 그런데 생각해봐. 이 이스라엘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땅을 파서 금이 얼마나 나왔겠어. 그 금이 다 어디서 왔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는 금이나 은 같은 걸로 거래를 했지 않겠어. 물건을 사고 팔았겠지. 여기에 이스라엘에 장사를 너무 잘해서 이스라엘이 장사를 너무 잘해서 막 물건이 차고 넘친 거야. 금이 차고 넘쳤어. 너무 많아서 진짜 칼에다가도 창에다가도 금을 할 정도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다는 거야. 솔로몬 왕 한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나라가 부자가 돼.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함부로 못해. 이거 봐. 너무 작지? 이 주변 나라들 봐봐. 이게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만하고 리비아가 이만하고 알제리가 이만해. 그런데 이거 봐봐. 너무 작지? 너무 작으니까 함부로 해서 그 나라를 자기가 전쟁을 해서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나라가 그대로 있는 거야. 주변 국가에서 전쟁을 수없이 했지만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왜? 왕이 너무 지혜로워서. 왕이 너무 지혜로워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스라엘 왕은 앞으로 하나만 갈게요. 이스라엘 왕은 재판장의 역할도 해야 돼서 솔로몬은 지혜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야.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했던 건 딴 거 아니야. 솔로몬이 수능해가지고 서울대 가려고 하버드대 가려고 지혜 주세요 그랬을까? 아니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정말 필요해서야. 저 시대 때 재판도 해야 되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지.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달라. 내가 공부해서 하는 지혜. 선생님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선생님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죄송해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영어 공부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머리가 18살, 20살이면 이제 다치기 시작한대. 그래서 내가 활동을 많이 못해서 이제 나는 똑똑해지지 못할 거야. 영어 공부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언어를 누가 만들었어? 언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우리 그 바벨탑 사건 알지? 세계 모든 언어를 누가 이렇게 갈라놓고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어. 만드신 분에게 구하면 그 능력, 그 지혜 주시지 않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 그런데 우리 청소년 언니 오빠들처럼 시험 기간 돼서 하나님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머리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지혜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대. 솔로몬 왕을 알아본 것처럼 알아본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는 솔로몬처럼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말했지?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존경받는 왕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야. 공부 잘한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재벌가 중에 한 그 재벌가 사모님께서 며느리에게 죽을 때 유언과 함께 책을 하나 남겨줬대. 너는 이것만 읽고 있으면 우리 이 재벌가는 계속 재벌이 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가문이 될 거야 하고 물려준 책이 사서삼경이래요. 사서삼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이 뭐야? 재벌이 누구야? 삼성이지. 삼성은 역대로 삼성 회장들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책이 있대요. 논어예요, 논어. 논어라는 책을 남겨줘요.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하고 자식에게 죽기 전에 무언가 선물을 주고 죽어. 그런데 많은 돈, 엄청 많은 막 금. 야, 이걸 내가 어디 땅속에 묻었는데 열쇠 줄게. 그거 가지고 가서 너 다 가져라. 이런 게 아니고 책을 줬대, 책을.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알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중요한 걸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잖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자녀를 키우고 그 지혜로 공부하고 그 지혜로 내가 무엇이 될까 고민하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저는 마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솔로몬은 그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제일 귀하다는 사실을 또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나눈 김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옆에 자녀들 있습니까? 우리 첫 주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또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서 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또 나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간절하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지혜로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는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 지혜로 세상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었죠?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떨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그동안 못다 있던 그 이야기 보따리들을 다 풀어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추석날 아침에 이 제사와 이 종교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또 다투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이 추석만 되면 명절만 되면 제사하라고 하는데 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뭘 그걸 고민하니?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절은 하지 말고 서서 눈 감고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찬양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신다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광받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뭐 찬양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뭐 찬양 뭐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 뭐 그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광 받으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 무슨 말일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짐승을 낳지는 않죠. 동물을 낳지는 않아요.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왜 낳습니까? 임신했으니까. 임신해서 낳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를 낳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낳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물론 간혹 가다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적어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그 10개월 동안 아기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 10개월 후에 만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해요. 뱃속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초음파 사진 보면서 그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예쁘다. 저는 전혀 예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초음파 사진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건 ET같이 생겼어요. 외계인 에얼리언이 뭐 그 속에 있는지 그렇게 되면 그 초음파 사진 보면서 예쁘다. 아이고 사랑스러워.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랑스럽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나를 닮은 또 나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긴 그 자녀이기 때문에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진을 보고서는 절대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신우이 왜 웃어? 그럴 거야 앞으로 현이 결혼하면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그냥 뱃속에 꿈틀꿈틀거리겠죠. 자, 드디어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그 아이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못생겨서. 민결이가 태어났을 때 울었나 봐. 무슨 그런 거야? 그렇구나. 아빠를 너무 닮아서 눈물 흘리는 엄마. 왜 눈물을 흘릴까요? 험한 세상에 그 아이를 키울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고생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립니까? 교육비는 어떻게 하지? 뭐 유학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이제 투잡, 쓰리잡, 야간 편의점 알바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죠. 부모 그 부부를 닮은 그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눈물 흘렸나요? 안 흘렸어요. 저는 울지는 않았습니다. 왜? 혜림이가 처음 태어났는데 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혜림이가 지금도 제일 기분 나빠하는 말이 아빠 닮았다는 말을 굉장히 기분 나빠한답니다. 왜 너는 엄마 닮지 않고 아빠 닮았니? 아빠 닮았네? 그러면은 왜요?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낳는 순간 너무 기뻐서 행복해합니다. 와, 나를 닮은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가 15년 뒤에 중2병에 걸려서 어쩌라고 짜증난다고 하기 싫다고 문 닫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춘기 난동을 부릴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15년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태어나는 그 아이를 보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저 지금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자녀를 보니까 즐거운 것이지 그 아이가 1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부모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아빠 사랑해 하면서 막 혀 짧은 소리로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아빠 최고 막 이러면 그걸 생각하니까 괜히 행복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15년 뒤에 중2병 환자가 될 것을 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집어넣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 15년 뒤를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최고,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자식은 미운 4살 되기 전까지는 가장 예쁘다고 해요. 예전엔 뭐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시대가 빨라져 가지고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굉장히 빨라져서 미운 4살, 간혹가다 미운 3살도 합니다. 4살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4살 어린이 누가 4살이에요? 여기 없어요? 4살. 손 들었어. 진영이. 미운 4살. 이제부터 쟤는 막 어떻게 하면 이제 미운 짓을 하고 다니니까 이 4살만 되면 이제 4살 때부터 미운 짓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죠. 그저 순종하고 예쁜 짓 할 때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그잖아요. 미운 짓 하기 싫으면 미운 짓 하고 돌아다닐 때만 되면 이놈의 새끼 얼마나 이제 엄마하고 막 싸우는지 몰라요. 하나님도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가 미운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말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 후반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될 순리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리거든요. 그런데 영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의 원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믿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순리에서 영리로 바꾸는 행위들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메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유인원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것이 처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인본주의에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그런 진화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육.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역사에 인간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다인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들을 완전히 반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런 일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곧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고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 마귀가.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고 그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가 영적 아비가 된 사람들은 이 마귀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욕망대로. 여러분 마귀의 욕망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대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누구에게 속했을 때? 마귀에게 속했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죄인으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진노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알려주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과 불순종과 죄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했던 일들,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본성대로 살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멸하셨어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신 거예요.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단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신 승리와 평안이에요. 나 예수 믿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겐 승리가 없지? 왜 나에겐 참 평안이 없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만이 그 승리가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왜 나는 왜 나에겐 이런 고통이 있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딘가 깨졌을 수 있어요. 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으로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엊그저께부터 1층에서 뭐 하수구가 막혔다고 막 뚫어펑 한 10병을 붓고 해도 안 되고 막 물을 막 퍼부었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뭐 뚫는 사람 불러가지고 했는데 지하실 물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넘쳤습니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수강이 막 위에서부터 쏟아지고 있어요. 밑에서 그치니까 이제 위에서 쏟아져요. 자, 왜 그렇습니까? 어딘가 금이 간 거죠. 어딘가 깨진 거죠. 깨지니까 그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깨지지 않았으면, 구멍이 없으면 물은 뭐합니까? 그냥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축복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왜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딘가 깨진 거예요. 어딘가 금이 간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는 거죠.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사를 불렀습니다. 와서 보니 이거 어딘가 이게 가스가 생 거 보니까 어딘가 그 관에 깨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이건 수리가 안 된대요. 막으려면 뭘 주입을 해야 된답니다. 뭘 주입을 해가지고 이게 가가지고 관을 타고서 거기 깨진 부분을 메꿔야 된대요. 그것도 안 되면 이거 냉장고를 버려야 된대요. 이건 수리가 김치 냉장고는 수리가 안 된대요. 교체가 안 된대요. 다 일체형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새 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가스가 왜 샜습니까?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어긋났느냐 이거예요. 빨리 깨진 데를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틈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신 승리와 평안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여전히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적 패배자가 아닌 영적 승리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눈을 뜨세요. 피곤하셔도 눈을 뜨셔요. 추석 명절 후유증이 있어도 뜨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사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떨어져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는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이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시죠. 나에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 나오면 너 나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나오라는 거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 주님은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 돌리며 가리우.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오면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오면 복을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다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2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려버려 두시니 사람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육신이 요구하고 또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결론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22장 마지막 장 거의 뿌뿌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 막지 않으셔요.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하나님 강제로 막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유혹하십니다. 그만해야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제 돌아와야지 그만해 하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래 그대로 그냥 불의를 행하라. 더러운 자는 그래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봐라 내가 곧 가겠다. 주님 곧 오시겠다라는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막 겉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빨고 계십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 여러분 겉옷을 날마다 빨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 요 개가 뭐 저기 애완견이에요? 이 개들은 청 못 간다. 아 여기 성경에 써 있네. 개들은 청 못 간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개들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개들이 있다니까. 개들과 마술쟁이들 속이는 자들이거든요.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효원아 졸지 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못 들어간다니까요. 계속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막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했잖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병이 걸리고 뭐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게 저주가 아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이 하지 않는 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저주입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자녀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발 좀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제발 좀 나 좀 내버려둬. 여러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할머니 간섭하지 마. 나 좀 제발 내버려둬. 나도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태혁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난 다 컸다고. 내버려두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준영이가 이제 미혼 4살이 돼가지고 나도 다 컸다고. 나도 이제 말고 나도 걸어다닐 줄 안다고. 내버려두라고.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두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저주입니다. 진리에서 떠나면 저주입니다. 순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주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순리대로 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인간의 그 부끄러운 정욕대로 사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드느냐? 동성애를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부끄러운 정욕 중에 예를 들어주는데 그 첫 번째를 동성애. 자, 26절 말씀.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실수로 남자로 만들고 여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성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그 원리였던 그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청개구리처럼 무조건 반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야. 이게 죄인의 습성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고요,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순종입니다. 아이들은요, 이제 자기 이성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나라는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반대를 합니다. 학교 종이 안 땡땡땡, 어서 안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안 기다리신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안 모여서 주의 은혜 안 나누고 예수님을 따라 안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안 사랑해. 뭐만 하면 안자를 붙여 이거다. 뭐 시키면요, 선생님 뭐 질문하면요 무조건 그 반대로 합니다. 가르쳤나요? 태호가 누가 가르쳐줬어? 태권도 학원에서 가르쳐줬어? 누가 가르쳐줬어? 신기한 건요, 그 불순종, 무조건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해야지 안 해, 저거 해야지 싫어.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인간에게 있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반대로 말하고요, 말대꾸 하기 시작합니다. 말대꾸, 정말 제일 꼴보기 싫은 거죠. 말대꾸,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잘 기억해야 되면 이게 사단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죄가 더 빨리 들어와요. 나쁜 것을 먼저 배웁니다. 욕을 먼저 배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어제도 결혼식장을 다녀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몸을 섞고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요,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 아담 이후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치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우리들은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지금 남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 예쁘장한 천사가 들어갔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겼네.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가져 롯에게 말하는 것이 그 남자를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가 그 남자와 함께 하룻밤 보낼 테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제일 먼저 성적 타락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래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적인 욕구. 아브라함 때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 일론에서 하나님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같이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죠. 이게 모세 시대 때 그랬어요. 모세 시대 때.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면서 이 동성애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예요.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할 시대가 한국에도 곧 올지도 몰라요. 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동성애를 범하는 자들을 왜 사형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왜 사형에 처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윤리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면서 창조 원리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여러분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압도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긴 병입니다. 동성애는 병이에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요 치료받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면서 인권 운운하면서 차별금지법과 함께 뭐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는 그런 거, 여러분 이건 인륜에도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바울은요 이 동성애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예로 들었던 이유가 뭐냐?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 때도 그 동성애가 있었는데 그 1세기 때도 바울 시대 1세기에도 가장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동성애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이 남색이 바로 그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이때도 유괴범이 있었어요.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인 건전한 교훈에 배치된 일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이런 동성애는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오늘 말씀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낳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가 뭡니까? 그 대가가 뭐예요?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게 됐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 대가가 뭐냐면 에이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85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한 명이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에이즈 감염되어서 왔어요. 85년에 한 명이었는데 2014년도 작년 기준으로 9,615명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말고요.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죠. 9,615명으로 늘었습니다. 몇 배예요 이게? 매년 1,000명 이상이 늘어난대요. 매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 옹호하는 일에 국민 열사가 쓰이는 것을 우리 서울시민은 원하지 않는다. 동성애가 좋은 건 줄 알고 했다가 삶에 이렇게 지장을 가져온다면은 그건 알리지 않은 사람들의 또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학교로, 가정으로, 교회로 급속도로 밀려오는 동성애 문화.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과거의 역사에도 존재했던 동성애. 성경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차별하고 편견이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공공성을 좀 회복하자. 법이 이제 누군 너는 안 되고 너는 성비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이 가정 자체가 되게 폭력적인 차별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 욕구의 차이의 주장이 나타나면서 그 욕구를 따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성정치를 주장하는 비렐름 라이히는 가정, 학교, 종교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성적 욕망의 해방을 동성애를 앞세워 전통적인 가정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현대의 인권과 접목되면서 동성애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인권일까요? 인권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인권입니다. 진정한 인권이란 창조의 순리부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순리를 거슬러 영리를 향한 그들의 그릇된 욕망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 질병이 에이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불법으로 한 나라가 80개국가나 되는데 20년 동안에 이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날 에이즈 신규 감염 환자 94%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로 밝혀졌고, 2013년 우리나라는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분리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에이즈 발생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는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 교회의 몰락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These laws sound kind, but actually they discriminate and stop you speaking Christian truth. But this is about God's redemption for families, for nations. So you must speak. 그 누구보다도요, 동성 결혼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부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성애자는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화를 희망하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지체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동성애의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동정의식은 가져야 되겠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아닌 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미국처럼, 영국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시고, 동성애 이슈가 나올 때 올바른 요점을 가지고 분명히 일깨워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아마 이것을 막을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지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인간의 육정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병들게 할 겁니다. 금이 가는 순간 물은 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리에서 역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마귀와 귀신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 많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시작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 스스로 그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대가가 뭐냐 이거죠. 마귀와 귀신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자꾸 제가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전혀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의식도 없어요. 어제도 태양이 떴고 오늘도 떴으니 내일도 뜰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임할 거예요. 갑자기 임할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 임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귀신의 속임수에 놀아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영적 대추수해야 될 때입니다. 귀신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생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동체가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는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 살겠어요? 정신 차릴 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마음의 자세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세상을 벌써 이렇게 왔어요. 곧 동성애가 여러분 합법화가 될 겁니다.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달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 한 두 분 나오셨어요. 이쪽 앉으셨어요.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통성 기도 시키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5분이나 지났을까요? 막 울음소리가 들려.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평상시 듣지 못했던, 새벽에 듣지 못했던 울음소리가 누가 오시나 그래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그분은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상하네. 다시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우는 소리가 또 들려요. 기분 나쁘게 들려요. 누가 오시지? 그래서 또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안 들려요. 그분은 여전히 기도하고, 또 이쪽인가? 왔더니 이쪽도 똑같이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 소리가 들려요.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다시 또 앉았더니 또 갑자기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일어서 봐서 혹시 저 뒤에 있나? 그래서 일어서서 봤습니다. 봤더니 안 계셔요, 아무도. 근데 계속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울음소리가 들어서 제가 이제 귀를 쫑긋해가지고 기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 기도 소리가 들리고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 여자는 2사람밖에 없었어요. 제 3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이 울고 있어요. 귀신이 울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을 아주 가지고 놀려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 무너뜨리려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귀신이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울어요.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영적 생활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하기 바쁘니까, 공부하기 바쁘니까, 연애하기 바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까? 제 2달 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하면 또 새벽에 나오던 사람한테 안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마지막 때인데 깨어있지 못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리간 영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냥 조용하게 또 있어야 됩니까? 요즘 들어 제가 소리를 안 질렀잖아요. 얌전히 그냥 또 소리 지른다고 하니까 목사님 맨날 소리만 지르는 아주 싸낙배기 목사님이라고 그런 소리 하니까, 에이 그래 나도 소리 지르지 말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인데 뭐 그냥 얌전히 설계하고 그냥 그래 나도 그냥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까? 교회가 뭐 좀 하자고 하면 안 모입니다. 안 해요. 정신 차릴 때예요. 깨어있을 때입니다. 귀신에게 농락당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마귀 역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깨진 그 틈을 통해서 물이 쏟아질 겁니다. 구정물이 쏟아질 거예요. 금요일부터 물 쏟아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거 우리 교회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인가 보다. 그냥 썩은 물이 구정물에만 쏟아지는구나. 쏟아져. 왜? 막지 못하니까.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쏟아지는지도 몰라요. 금이 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귀가 다쳤거든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이게 저주입니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 기도할 때고요, 정신 차려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할 때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압니다.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직장생활 안 하고 학교에 공부하느라고 바쁜 거 압니다. 더 바빠야 될 게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게 더 바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게 여러분 더 바쁜 거 아닙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열심히 그냥 살다 왔어? 잘했다. 그러고 말까요? 각자 행한 대로 행위도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그만하라니까. 그만해. 여기까지야. 그만하라니까.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다고 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마귀와 귀신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지배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틈을 주지 않기 원합니다. 그 갈라진 틈을 내가 메꾸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 셀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떠나가라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주님 오시기를 예비할 수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깨게 하여 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가능하신 아버지여, 홀로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주님의 성령여, 나를 멀리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멀리 가지 마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여러분이 찬양,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멀리 하지 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회복시키시려.
나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달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한번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에 안에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에 안에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에 안에 주시옵소서. 그래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에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악하고 편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와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순리대로 살지 않을 때, 불순종하며 살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순종하며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육체 속에서, 저희들의 정신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저희만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역사하는 모든 저희만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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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물질로 복을 주시되 주신 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깨진 부분, 갈라진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메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통로, 복의 통로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